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 1장 1327페이지입니다.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은 곧 먹을 것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본기 예배의 회복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장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해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1952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 건물들이 그냥 나무 쓰러지듯이 쓰러졌는데 유일하게 하나 임페리얼 호텔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임페리얼 호텔을 지을 때 총 4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설계자를 두고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는데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기초를 잘 설계를 해가지고 그 호텔이 지진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그 신앙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만 대충 봐도 지금 그분의 신앙생활이 좀 어떠하겠다 이렇게 대충 짐작이 돼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시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에 되어야 할 시급한 일이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하고
영광스러운 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바에는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는 것이 훨씬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도무지 받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지 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6절부터 오늘 이 하반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8번 반복되어집니다. 비슷한 말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사랑만 받아도 마음이 뿌듯해요. 회사를 다닐 때 사장님의 총애만 받아도 어깨가 힘이 들어갑니다. 대통령의 사랑받으면 더 크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사랑은 그런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해야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들은 왜 나를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느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너희들 마음속에 나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곧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오늘 예배가 참 은혜가 된다, 나에게 유익했다,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졌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았다,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리게렌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쪽지를 보낸대요. 목사님, 오늘 예배 통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쪽지를 보낸대. 목사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오늘 예배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유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예배에는 친교와 교육, 복음 전도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유익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우리의 동기는 오직 창조주에게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가 아니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했느냐, 여기에 예배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에 얼마나 미소를 짓게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키에르 케고라라는 덴마크 신학자는 예배를 연극을 하는 배우와 관객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우는 늦지 않습니다. 늦으면 연극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에 늦으면 이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는 연극 중에 일찍 가는 법이 없습니다. 연극을 다 끝낸 이후에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배우는 졸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격은 졸면서 봅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이 소속된 쿰난 공동체는 예배 시간에 졸면은 교회를 못 나오게 했대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네 번째, 배우의 존재 목적은 관객을 만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관객을 실망시키는 배우는 배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했느냐, 여기에 우리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했느냐,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익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하나님의 식탁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제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게 드리지 않는 건 다 더러운 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문제가 없는 온전한 것, 최상의 것, 열매를 드릴 때는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좋은 건 다 적혀놓고 아무거나 가져와서 하나님에 드리면서 하나님은 아무거나 드려도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생신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생신이 되어 상을 차려요. 그럼 누구 입맛에 맞는 걸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 입맛에 맞는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만한 게 없어요. 애야, 왜 내 입맛에 맞는 게 하나도 없노? 아휴, 못 먹는 사람 천지입니다. 쓸데없는 사람 막 자시서 막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무거나 드리면 된다는 거냐? 그 자체가 드리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은 숫자는 딱 맞아요. 숫자는 맞고 드리는 횟수도 정확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도 바치지 못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걸 차라리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총독에 가져가 봐라. 총독이라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이 사장님을 초청해서 밥을 준비하는데 상한 음식, 냄새 나는 거, 곰팡이 핀 거, 그런 거 유효기한 지난 거 가져와가지고 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어원에는 엎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엎드린다, 절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감사와 영예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손흥민 선수가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네가 한 주간 어떻게 컨디션을 관리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경기력이 결정되어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한 시간의 예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여러분은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토요일이 되면 일찍 잠을 들어야 돼요.
주일날 최선의 컨디션을 가지고 최고의 마음과 몸 상태를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지.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피곤에 쩔어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건 더러운 떡을 하나님에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의미로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부자와 가부가 헌금을 드리는데 부자는 많은 돈을 드렸습니다. 액수는 많았어요. 가부는 둘의 돈을 드렸는데 주님이 가부를 더 칭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운데 마음이 없는 것은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에 인색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헌금을 5,000원 해야 되는데 뭘 5만 원 해봤어. 봉투야.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예배 시간 내내 괴로웠습니다. 마치고 근사님처럼 근사님이 큰일 났다. 5,000원 드려야 되는데 5만 원 드렸다. 근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네 드린 5만 원 5,000원을 받았다. 걱정.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드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예배가 얼마나 번거롭다 이러는데 번거롭다 귀찮고 짜증난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껍데기만 지금 남아있어요. 전혀 마음이 없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껍데기뿐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귀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배를 드리는 것이 피곤하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찮고 그 일이 번거롭다면 이미 그 사람부터 마음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귀찮고 번거롭다면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떠났다는 증거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예배를 피곤하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을 포로 생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5년입니까? 6년입니까? 일제시대에 지배를 받다 해방이 됐잖아요. 여러분 해방이 될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습니까? 손을 들고 막 나와서 만세를 불렀잖아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시편 135편에 보니까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낼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과 같았도다. 우리의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예배할 수 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 춤을 추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고 돌아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피곤하게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라고 하기 전에 마음을 다하는 게 먼저예요. 아무리 목숨을 들여도 여러분 마음이 담겨져 있는 목숨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괴래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처음 아내와 사랑에 빠졌을 때 나는 끊임없이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학교를 갈 때, 수업 중에 슈퍼마켓에서 줄을 서 있을 때, 차에 기름을 넣을 때도 나는 그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따금 그녀에게 혼자 말하기도 했고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몇백 킬로 떨어져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녀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그녀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냥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나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토크쇼의 여왕이 자신의 이 토크쇼가 19회가 되었습니다. 19회차. 그 19회 주기를 맞았는데 이벤트를 했습니다. 사람을 몇 명 모았냐면 276명을 모았어요. 자기 토크쇼에 모아가지고 추첨을 해가 11명한테 스포츠카를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거 한번 했습니다. 자전차라도 하나 줍니다. 스포츠카를 주는 거예요. 276명 중에 11명 뽑아가지고. 그 당첨된 사람들은 막 기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안 된 사람은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근데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상자를 다 나눠줬어요. 하나씩. 자, 이 중에 하나는 스포츠카 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12번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상자를 몰래 열었어요. 그 난리가 났어요. 모든 상자에 키가 다 들어있었어요. 276명을 위해서 GM이 77억을 투자를 했어요. 차가 없는 사람에게 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방청객에게 자동차를 선물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웨슬레는 말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내 구주 주신 은혜를 찬송하겠다. 만 개의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는 아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지 않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매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